12월 성경 암송 구절 한번 보실까요? 내려가는 아이들 얼굴이 엄청 밝네요. 묘한 느낌이 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난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 암송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을 자꾸 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기억이 안 남아서 그래요. 그래서 암송 좀 어려우시지만 제가 시키지 않더라도 댁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시고 암송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마음판에 딱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은 여기 이렇게 감고 다니기도 했고요. 문설주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했고요. 머리에도 왜 그랬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든지 뛰든지 걷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암송이 제일 좋다. 그래서 머리에 딱 이렇게 새겨두시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다시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오늘은 12월 25일이 아닌데 저희 교회는 25일은 별도의 시간을 갖고 전주에 성탄 절기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는요,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그리스어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까 크라이스트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하고 뒤에 메스라는 예배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절이 연휴가 되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날에 어디 이렇게 휴가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탄절을 연휴를 지키는 나라가 전 세계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일부에서만 연휴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연휴를 지키지 않더라도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 그날이 연휴라고 생각을 해서 휴가 가도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언어 뜻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날, 특별히 그런 날로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성탄절을 언제부터 지켰냐 이런 의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이렇게 궁금해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이 언제부터 전했느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전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버님 생신, 어머님 생신 날이 되면 케이크 싸놓고 이렇게 노래단하고 선물도 전하고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은 성탄절 예배를 드렸냐라는 거죠. 근데 기록으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그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가 시작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AD 320여 년경으로 지금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그 중요한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민첩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약간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어떤 종말론적이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중심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과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곧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에 대한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만을 어떤 중심적으로 생각했었던 교인들이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날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서서히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AD 320여 년경부터 성탄절 예배를 기념하면서 절기 예배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날짜가 12월 25일인데 예수님이 그럼 그때 태어나신 거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태어나신 건 맞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날로 지켰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1월 6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도 동방정교에서는 일부 아주 소수들은 1월 6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때는 왜 드렸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짜가 1월 6일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그래서 그날을 성탄절 예배로 드리자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12월 25일 날 드리느냐?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1월 6일을 이단들이 악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을 하다 보니까 12월 25일로 의미를 부여해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12월 25일이 그냥 무작정 그냥 둔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의미를 부여해도 충분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월 6일도 그렇고 12월 25일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명확한 날도 아닌데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하는데요. 이건 날짜가 중요한 거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는 사실과 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12월 25일이 맞느냐, 1월 6일이 맞느냐, 아니면 제 생일인 1월 9일이 맞느냐. 이런 날짜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성탄의 어떤 의미나 그런 것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인데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산타클로스. 야, 오늘 너 양말 걸어놔야 오늘 밤에 산타클로스가 오셔가지고 그 안에 선물 주고 갈 거야. 네덜란드의 니콜라스인가요? 니콜라스인가? 예. 그분이 처음으로 아주 선행을 베푼 거죠. 예수님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 없는 이들을 도왔던 그것이 기념이 돼서 우리도 성 니콜라스처럼 사람들을 돕자라고 해가지고 산타복을 입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해서 많은 이들에게 어떤 그 선물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랬던 선행을 베풀었던 날이고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아무리 그가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성탄절 하면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코로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성탄절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연의 어떤 의미에서 벗어나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탄절하고는 전혀 맵이 같이 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세번역 성경을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 성경을 이제 다 주로 보는데 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저한테는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이렇게 봤더니 세 번역 성경이 훨씬 더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의미 전달이 조금 더 잘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두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는 것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것이 한 33년 정도 되는데 30년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유년기 약간의 기록 말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보여줬던 그 태도라는 것은 뭐냐? 3년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일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인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요 가장 어려운 교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 되실 수 있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뒤에 하나님을 다 붙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 하는구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요분들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독립된 하나의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분이 뭘로 하나냐?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복수의 개념을 썼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신데 복수예요. 형이 복수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오신 가운데 삼위가 다 등장하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음성이 있었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 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 받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시고 이런 표현이 다 그것이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를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었고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는 어떻게 보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만물의 주가 되셨다. 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회복된 본연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을 다시 도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중간을 스킵하고 맨 끝을 먼저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지시켜 드리고 싶어서 스킵하고 그 뒤를 먼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그분이 계셨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죠. 7절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느냐라는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양쪽을 먼저 본 겁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존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성탄절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절을 7절을 근거로 한다면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괜찮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아요. 어떤 날일까요? 선생님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곁으로 오신 분. 예, 아주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본연의 어떤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죄인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제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온 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기쁜 날이고요, 축복된 날이고요, 행복한 날이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날이에요. 좋고 행복하고 서로 축하할 일이고 경배할 일이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속 좁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수치스러우시지 않으셨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부끄러운 과거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을 때 운전을 잠깐 했었어요. 교회에 일꾼들이 없는데 교회에 성도들을 태우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시골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그 운전을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늘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급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너무 급한 일. 근데 운전은 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혹시 오전사 좀 갔다 와도 되겠냐? 그때 제가 no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그 차를 끌고 봉고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오는데 거기 이제 접촉사고.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슬쩍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경찰서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근데 버스 회사에서 대리인이 오기 전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철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죄송한데 저쪽에 들어가 계시라고. 근데요 제가 그것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잘못은 했는데 그거 못 들어가겠어요. 제 저기가 그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지금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인데, 걸터 앉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의경이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한 또래니까 그 이경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걸 용인해 줬어요. 그 걸터 앉는 거. 아니, 큰 일이 아닌데 저 형사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라고까지 했는데 그냥 거기 계셔도 됩니다. 그분 때문에 그 안까지 안 들어가고 걸터만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철책 안으로 딱 들어가라고 했을 때 어떠시겠어요? 그게 저는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나쁜 짓을 하고서 그냥 살았던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그냥 하겠는데 제 안에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서는 참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요 저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나는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도 이게 허락이 잘 안 돼서 낯이 뜨겁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생명의 빛만 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이건 그분에게는 큰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오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극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인데 그분의 입장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그렇게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예수의 부모들에게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자연스럽게 끊고자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러지 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됐다. 그러면서 잉태한 그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 왜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라 라는 뜻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으로 총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치스럽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자, 8절 봅니다. 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 말고 더 큰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는 혹 죽은 이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엇을 실천하시기 위해서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하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순수하게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셋만에서 땀방울이 피땀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의 그 자리에 가기를 주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육체적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 완전하신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의미가 있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몸을 낮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이냐?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셨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는 일을 잘하지 못해서 늘 싸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치라는 것이 있어서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있죠. 저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때는 서운하고요. 어느 때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그걸 해주지 못하지? 저는 성향상요, 뭔가 이렇게 골라서 뭔가를 하는 걸 힘들어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어디로 무엇을 먹으러 가자 아니면 놀러 가자 했을 때 거의 주도권을 아내에게 넘깁니다. 예. 그리고 정해지면 저는 열성을 다해가지고 서포트를 하죠. 근데 12월 13일이 저희 결혼 23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나가자. 저는 집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뭐 먹고 싶어? 제가 먹고 싶은 걸 내가 사줄게. 네, 이거죠. 근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 식당부터 뭘 다 결정해두고 자기를 데리고 가주기를 원했던 거죠. 네. 제가 그걸 잘못하니까 잠깐 서운해했었는데 잘 타일러가지고 같이 지난 주에는 예배 오후에는 가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습니다. 가족이. 이게 좀 기대치라는 거죠. 기대치. 아내가 저에 대한 기대치. 저는 또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이 기대치를 비우는 작업을 하면요, 모든 만사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든지 비우든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감을 포기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본인이 가졌던 기대치를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천한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더 나아가서 유숙할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 낮은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비우는 작업이었다는 거죠. 자, 비우는 작업, 비우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저는 여러분들의 이 섬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섬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군중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왜냐, 자기가 스스로 모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병이 낫고 귀신들이 내어쫓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깨갱하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이냐? 당신의 나라가 이대로 가면 당신의 나라가 곧 올 것 같은데 급한 거죠. 마음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10제자들, 2명의 엄마가 그 얘기를 했으니 10명의 부모 없는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성경에는 분개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개했다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들은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고 치고받고 싸웠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걱정이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섬겨.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럼 종이 먼저 돼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너네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자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만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섬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성탄절은 섬김의 자리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성탄절이라는 그날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섬김이어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섬김의 모습이 예배를 준비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돕는 일을 섬김으로 하죠. 여러분들도 저희를 섬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가 섬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행사가 많지 않으니까 뭐 어떤 섬김의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꼭 와서 모든 음향 시스템이나 이 의자를 깔아놓는 이들도 있어요.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오기도 벅찬 시간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음식을 맛있게 해서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옵니다. 그게 섬김이죠. 근데 여러분,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섬겨놓고 드러내려고 하면 이 섬김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식 너무 기가 막히게 저희 집에서 먹는 것보다 음식 반찬 가짓수가 더 많아요. 저는 주일을 기대합니다. 영양 보충하고 일주일을 갑니다. 너무 행복한데 만약에 성도들 간에 그 섬김의 모습이 부담스러운 이가 있다면 절제. 만약에 누가 뭐 그런 분은 계시지 않겠지만 나는 타고나기를 요리하고는 담을 쌌어 이런
그 주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희 집사람 흉을 한번 했는데 비밀로 해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런 여성들이 무슨 음식을 준비할 기회가 있겠어요, 만들 기회가. 근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를 보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한 상태라 이게 신부 수업도 안 되고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직장 생활 초기에는 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거의 한 1년 정도 했을 텐데, 그때 결혼을 했을 때 어디를 다녔냐면 해찬들 고추장 아시죠? 지금은 어디를 제일재단 CJ인가 어디를 넘어갔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태어나서 태양 쪽 고추장을 처음 먹어봤어요. 저분하고 결혼을 하면서 저는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항상 집에서 어머니가 만든 고추장, 어머니가 장을 잘 담그시는데 거기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긴 설탕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결혼 초창기에는 아침마다 저는 고추장하고 밥하고 비벼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요리 솜씨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엄청 훌륭하게 우리 전 가족이 막 받들듯이 김치도 집사람이 만든 거 아니면 안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우리 아내가 삼시세끼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을 거예요. 아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번에 집사람이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공부한다고 저 방에 딱 해가지고 모든 살림을 딱 끄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렇게 그 얼굴이 딱 안 나오면 딱 그 결석해가지고 페일이랍니다.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락도 방으로 배달해주고. 그 2주 동안 제가 이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점심시간이네. 그래서 점심을 하다 보면 내가 뭘 준비하고 있었던지 맥이 끊겨가지고 한참 동안에다가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다가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식사 준비. 야, 이게 우리 주부들이 진짜 대단한 거구나. 멀티가 되지 않으면 이 감당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고통일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식사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반찬을 준비해 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재능 있는 분이 조금 더 하시든 아니면 조금 우리가 덜 먹든 상관없거든요. 그를 격려해서 같이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섬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식사 외에는 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걸 해가지고 지금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에 이제 접해 있는 일을 예를 드는 건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으면 섬겨주세요. 그럼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조그맣게 약간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1년에 2차례, 3차례 방학을 이용해서 양로원을 방문했었어요. 양로원에 가서 뭐 하냐?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럼 아이들이 악기를 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독주도 하고 같이 합주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요, 본인들을 찾아와 주는 것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너무 불편해서 그것조차도 어려우신 분들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희들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연주하는 동안 그분들을 찾아가서 초콜릿이나 이런 간단한 저희들이 준비한 것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분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거죠. 저는 안 되니까 애들을 시켜서 이야기를 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색깔이 다른 그 어떤 저희들이 온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다가도 그분이 곧 돌아섭니다. 왜냐? 외로웠던 거예요. 자식들도 찾아와 주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로웠던 거죠. 근데 이방인이 자기들 찾아와서 손을 붙들어 주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말을 건네주기도 하고 다과를 건네주기도 하는 그 모습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큰 것은 못해도 정말 우리 사회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방문했던 것인데 그들이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녀와서는 행복해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 방학 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장애 아이들을 돕는 기관을 가서 봉사하는 거였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어떤 산책도 시켜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본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섬김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희망사항입니다. 저희 교회가 성탄절과 같은 삶을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년에 한 번 우리가 잊을만 하며 기억나게 하시고 잊을만 하며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의미를 섬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 교인들이 준비한 다과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그런 시설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곳에 가서 섬기고 오면 어떨까? 그런 저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런지 내후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연합함이 있다면 저는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가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것만큼 성탄절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없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섬김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가 했던 그 태도를 너희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받은 것에 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로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무려 위와 이들의 사업장 일터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